자, 요한복음 1장만 지나면은 이제 2장 이후부터는 이제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자기에게 집중되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만큼 자기를 잘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빛이 아니고 자기는 생명이 아니고 자기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빛과 생명을 증거하라는, 또 증인이 되라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9절의 말씀은 아마 요한이야말로 우리 신약 교회 아마 가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 중에 이 29절 말씀 중 특별히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자, 예수님,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오고 계시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요한은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바로 저분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대번에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냐? 뭐 때문에? 어린 양.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했잖아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공부할 때 그 제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제물이 뭡니까?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 했을 때 벌써 그들이 대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마음속에 떠오른 게, 그들이 성전에 가서 그 어린 양을 그들이 제물로 드릴 때, 그 어린 양이 제물로 태워질 때, 그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져서 자신들의 죄가 속죄되었을 때, 씻어졌을 때 금방 그것이 어때요? 그들의 심령 속에 깨우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면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 지고 가는 뜻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가져가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요 지고 가는 뜻. 그러면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져다 대신 뭐예요? 없애는 분이다. 없애는 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희생 제물을 대표하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요한의 이 복음 선포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요한의 시대 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합니까? 계속해서 제사하잖아요. 계속해서 제사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태우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의 죄를 지고 대신 없애주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34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걸 선포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지금 세상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말했어요. 이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이 죄는 지금 단수를 사용한 거예요. 죄들을 아니라 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저들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제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본성에서 이제 오만 가지 죄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어때요? 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가장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이분이 지고 가십니다. 이분이 지고 가서 없애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 알죠? 음식물 쓰레기 하면은 요일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이 있죠. 자, 그럼 그 음식물 쓰레기를 내둬놔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져갑니다. 그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고 냄새나고 요즘 같은 철에 음식물 그거 안 가져가면 동네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저질러온 그 죄의 온갖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썩고 잔인하고 흉측하고 흉폭하고 악한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가져가서 어떻게 없애시는 분이다. 요한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 아브라함은 또 역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 수풀에 양을 한 마리 예비해 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양들이 한꺼번에 다 밀려왔던 거예요. 다 밀려온 거예요. 다 밀려. 여러분 구약 시대 그 4,000년 역사예요. 구약이 보통 4,000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바친 양이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 애굽에서부터 이미 양이 희생이 되었죠.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 문지방에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 이거.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양이 도대체 몇 마리나 잡혀가지고 피를 흘렸겠어요. 아마 그 숫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겠어요. 바로 그 모든 양, 그 모든 피를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많이 배운 자, 무식한 자 혈통에 관계없어요. 왕족이든 귀족이든 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정이나 선택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그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요한의 말처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해야 돼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너의 죄를 사함을 받고 너의 저주와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셨다는 거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 편에서 선택이나 예정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죄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의 죄를 바로 저분에게
너희들의 죄를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져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저분에게 가져가면 저분이 너희들의 죄를 가져가서 다 없애줄 것이다. 다 없애줄 것이다. 요한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 비로소 요한에게서 이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철저하게 낮춰요. 요한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지금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계신 분이에요.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를 세례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때요? 요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조금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요한은 어때요? 흔적도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고. 그러면서 요한은 또 중요한 증거랍니다. 31절에 뭡니까? 내가 와서 물로를 세례를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그가 세례 요한도 공적으로 데뷔했을 때 그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받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어때요? 용서받도록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 하면서 나는 30회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자, 이제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은 물세례만 줬어요.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으로 물세례가 이미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자기를 씻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는 그 전에 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던 메시지예요. 그들은 물세례만 알았어요. 그들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법만 알았는데 지금 요한이 얘기한 게 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성령으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치시고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유대 이 세상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뭘 활동하시냐? 특별히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 여기 성령으로 세례. 여러분, 중생할 때 어떻게 해서 중생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시면 어때요? 사람이 중생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가 회개하고 그가 거듭나고 그가 중생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화려하고 엄청난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뭐예요? 그 이전에 오랜 동안의 유대 역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혁명, 영적 혁명, 영적 혁명. 네, 영적 혁명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34절에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종교적 그 의식 속에는 아예 없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제2위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약의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확연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유대교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없고 하나님을 뭐 지칭할 수 있는 무슨 가시적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희장막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저는 상상하기를 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야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아마 뚫어지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다윗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예레미야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사야도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인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에 데뷔를 한 거예요. 누가 소개시켰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고 없애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에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첫 번째 데뷔를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5절 이후에 보면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이제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요. 요한은 모든 심지어 이제 자기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주제넘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에게 관심을 느끼고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가라. 너희 이제 예수님에 가야 된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의 죄를 씻어주고 너를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실 분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어때요? 비로소 이 공생의 데뷔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요한복음의 기록에서는 전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지고 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짐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자들은 그래서 그의 삶이 저주받은 거예요. 불신앙자들의 삶을 아무리 어떤 말로 표현해도 가장 좋은 표현은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지고 가서 자기 죄를 씻습니까? 자기 죄를 해결합니까? 못하잖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형벌을 당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그랬는데 그러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내가 가져가겠다. 나한테 넘겨라. 내가 지고 내가 없애겠다. 그 대신 너희는 이제부터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자유예요. 그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저주와 형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죄 사함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 잔치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만, 흰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만, 흠이 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어린 양 잔치에서 영원히 어때요? 하늘의 잔치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새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쫙 일렬로 펴놓고 기독교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고 가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우리 기독교만이 사람의 죄를, 인간이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대속주,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건져낼 사사 예수님,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 구원의 이 영광, 이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이 소중함을 우리는 다른 종교와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 바뀌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른 구세주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어린 양이 없어요. 여기 말한 성경에 말한 이 세례 요한이 가리킨 보아라 세상적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양 외에 다른 양이 없단 말이에요. 내 죄를 지고 가실 다른 양이 없어요. 내 죄를, 나를 형벌과 저주에서 건져낼 다른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과 어때요? 이 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어딜 가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나 나는 어린 양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없애주신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아라 라고 딱 가리키잖아요.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해서 바로 저분이.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딱 가리켜서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똑바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확실한 믿음의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모호한 게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송곳과 같은 게 송곳. 여러분, 송곳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옷에 지니고 있으면 항상 송곳은 어때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어딜 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송곳과 같아요. 모호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어느 시대 어디를 갖다 놓으나 그 기독교 신앙은 항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삐져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찔림을 받던 그것을 싫어하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딜 들어가도 딱 들어가면 어때요? 핍박을 받거나 환영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배척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거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죄를 지고 가서 없애시는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뭐예요? 송곳처럼 뾰족뾰족한 분이니 나는 예수님이 싫어. 난 예수님 무서워. 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에게 도망가고 싶어. 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항상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뭘 한번 한다면은 이 신문에다가 그냥 대형 광고로 딱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광고하고 싶어요. 모든 일간지,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겨레도 좋고, 그럴 때는 한겨레도 넣어줘야 돼. 아주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 한겨레도 넣어. 거기다 그냥 이 전면 광고로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모든 사람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더위에 시달리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흔히 말해서 생로병사. 사람이 병들고 늙고 또 그러기만 합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육체적으로 시달리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분이 누구예요? 줄 수 있는 분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물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킬 뭔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말씀에 여기에 있는데 그릇된 곳에서 예수님을
아니 그릇된 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릇된 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가장 불쌍한 거는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 가장 불쌍한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도 주지 못하고 그들의 죄도 씻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영생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유업도 주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인생이 전부인 줄만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도 그들이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건데.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그냥 단지 육적으로만 사는 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 모든 사람. 어린아이에게도 있어요. 청년들도 죽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심판 때 내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그분이 계신 사람은 그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만 그 어린 양 대신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없는 그 사람은 어때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운명입니다.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은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길 바란 거예요. 이제 너희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 성전이 되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 제물로 바친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다. 여기. 그러니 너희들이 이분에게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분은 나는 물로 겨우 세례를 줬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어린 양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성전을 삼아 너희와 영생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당도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왔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이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잠시도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못 부릅니다.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저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도 성령을 임재를 못 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기도도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성령의 임재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시 이것도 이 개혁 신앙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 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정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을 어때요? 늘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오. 아니 가까이 한다는 표현보단 늘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크게 역사하셔요.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정말 크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 그냥 마귀의 꼭두각시예요.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는 짓이 뭡니까? 음란하죠. 거짓말하죠. 죄짓죠. 살인하죠. 우상숭배하죠. 동성애하죠. 모든 죄란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비로소 생명이 있으니까 이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늘 어때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죄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저렇게 꺼리낌 없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그분이 대신 속량해 주셨다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근심하시겠죠.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찍도 주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항상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 테두리 안에 넣는 거예요. 특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는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난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아무리 나 어릴 때 교회 다녔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합니까? 나는 영적인 건 둘째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다른 영이에요. 그 다른 영이에요. 그 다른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요즘은 정말 이 마귀가 역사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는 벗어나는 그 이상한 기독교, 그걸 기독교라고 여겨요. 정말 위험한 시대. 그 다른 영이야. 다른 영. 그 성령께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비로소 가시적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벗어나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 어떻게 나홀로?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성령과 성령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성령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절대로 나홀로 교회를 벗어난 가나안 신앙은 그건 다른 영이에요. 그건 다른 영이에요. 우리 성도분들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게 지금 이 교회마다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자꾸 퍼져나가요. 야,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신앙생활에 뭐 믿음생활 잘하냐? 얼마든지 자기 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해도 우리 이제 더 이상 교회 필요 없어. 더 이상 목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다른 영이에요. 마귀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미혹하는 거.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이 어때요?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찾는 거예요. 그들이 안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 악한 악령의 역사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죄 짓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좋아하죠. 자기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길 좋아하지 이러한 예배의 자리 오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죄는 없어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형벌받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여러분을 영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으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 성령이 근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징계할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아주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을 해야 돼요. 다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혹시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거 아닐까? 혹시 성령께서 근심하셔갖고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를 영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육신적인 그런 거에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영적, 자기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많이 시간이 쓰여지고 거기에 더 많이 어때요? 그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생각도 가는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보아라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영혼들이 오늘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에게 항상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뜻을 주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